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닥과 그 부하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사와 엘리사를 잘 섬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이스라엘에 임할 기근을 예언하면서 수넴 여인을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있다가 7년 후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왕으로부터 자신의 집과 전토를 돌려받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는 아람 왕 베나닥과 구종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종 하사엘을 시켜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살아날 것인지 죽을 것인지 엘리사에게 물어보도록 지시합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와서 베나닷이 나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엘리사는 베나닷이 낫겠지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사엘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칼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사엘이 성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울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사엘은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불에 물을 적시고 자기 왕의 얼굴을 덮어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대신해서 자기가 아람의 왕이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섬기는 수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떠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집과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왕에게 자신의 땅과 집을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자 기근을 피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되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자 기근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 번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모든 가족들을 빨리 이곳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믿고 롯과 두 딸들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였지만 롯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위가 될 그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롯의 사위들과 롯의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기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뜻을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여 복을 받은 이삭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25년이 지난 후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이 시간에는 이삭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100세나 된 노인이었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20살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가 된 상황이고 이삭은 20살 젊고 힘있고 총기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고 하면서 번제에 쓸 나무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버지는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자기를 묶고 또 번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제압을 했다면 젊은 이삭이 120살 먹은 늙은 아버지를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오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아버지가 묵잖아요. 120살 먹은 아버지가 묵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다가 혹시나 도망가거나 움찔거리면 안 되니까 꽉 몸을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인다고 했네. 가만히 있잖아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삭. 예수님의 예표라 그래요. 예수님 그림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죽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한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다르게 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삭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 안에도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데리고 오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를 맺기가 어렵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하면 100배나 주시는 거예요. 100배 얻기가 어렵죠. 100배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의 인생은 과연 근심이 없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수넴 여인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이삭의 결말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윤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또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자아가 강하고 좀 뻗은 사람들이 센 훈련을 받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안 깨지니까요. 근데 오늘 이삭같이 이렇게 온순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를 드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근데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지만 훈련을 받습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야곱도 다리가 부러지죠. 다리가 부러져요. 복을 받기 전에.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죠. 이렇게. 근데 온순해서 성품이 온순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복하면 그 인생은 형통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또 장로님들께도 순종하고 또 구역장께도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신앙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셔요. 그래서 복을 빨리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리 와라 그러면 저리 가버리고 앉아라 그러면 일어서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보고 있으면 일평생 훈련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교회에 온순한 이삭 같은 죽인다고 하잖아요. 아빠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빠 드려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네, 장로님 알겠어요.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 이렇게 해봐. 네, 알았어요. 이따 나와잉 교회. 뭐하게 나와잉. 네, 알았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보면 금방 열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말 안 듣고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야.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돼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처럼 또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교회의 질서와 교회 이런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해서 빨리 복을 받고 또 100배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